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오늘은 15절부터 18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양 여러분들 영혼과 또 심령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기 14절까지 우리 말씀이 육신이 거하심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요한 뒤에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그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요한보다 앞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분명히 나보다 늦게 태어나고 나보다 더 어리고 그리고 나보다 더 늦게 등장하는데 근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 그런데 왜 나보다 앞섰냐? 그 주님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럴까? 먼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런데 주님의 그 충만한 데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신 거기가 충만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예수로 있을 때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주님은 그렇게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럴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뿐이죠. 그렇지만은 주님의 그 충만한 데서,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바로 와서 그 생명이, 그 영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말한 대로 생명이, 영이, 빛이, 말씀이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가?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우리가 어떤 은혜보다도 더 높은 은혜, 그러니까 최상급 베스트의 은혜, 그러니까 하이베스트 최고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해가지고 죄는 우리들이 짓는 죄입니다. 근데 허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육체의 그 유전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여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그리고
죄로 죽었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어서 뭐라고 그럴까,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런 너희를 뭐했다? 살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 없어졌는데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말씀에서, 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게 육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우리 먼저 영적으로 생각하면 육으로 죽은 자는, 다시 말해서 어저께 죽은 자는요. 그럼 어저께 죽었는데 오늘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뭐 밥도 먹고 오늘 죽어서 일도 나가고 오늘 죽어가지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자는요. 그러듯이 우리들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를 갖고, 그러니까 영이 죽고 육체만 있는데도 내가 영적인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일이 뭐다? 영적인 일은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병을 고치는 일도 아니고 뭐였어요? 살리는 일. 요거 할 수 있다 없다? 죽은 자는 못하는 겁니다. 이건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이미 죽어서 시체란 말이에요. 그 시체가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예요? 살리는 일. 그리고 그 살림에 뭐 하는 거죠? 그 살린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는, 이 생명을 더해서 풍성케 만드는, 이거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뭐죠? 우리들이 영으로 죽었지만 육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그러니까 육으로 뭐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목사 되면 설교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 그 설교하는 것이 그러면 영적이냐? 아니요, 그 육적이란 말이에요. 육적. 왜요? 그 사람은 영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교회 안의 일은 영적인 거, 교회 바깥에는 육적인 거. 그 성경에 그렇게 나누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성경은 교회 안에, 하나님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영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게 영적인 일 아닙니다. 방언 기도하는 게 영적인 일 아닙니다. 다 육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체로 경건의 연습을 한다 때, 그게 그런데, 그래, 우린 경건의 연습인데, 그게 무슨 운동하고 처음에 저도 이제 해석을 못하니까 운동하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로 하는 거. 대부분 경건의 연습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금식 같은 거죠. 근데 그건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 금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마귀가 주는 사망의 음식, 그 죽은 자의 식물, 그거 안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먹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금식하면은 죽은 자가 주는 식물고 예배 때 가서 다 받아 먹고 있잖아요. 금식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요 예배서 1장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제가 주님께서 충만한 게 뭐다? 죽으시고 주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도 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살린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나인성 과부의 아이들 살리고, 그리고 또
그 소녀도 이렇게 살리고 뭐 나사로도 살리고 뭐 그렇게 해서 3번 이렇게 살린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표 그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 살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어떻게 살린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십자가까지 따라온 제자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또 여기 우리 아까 보았던 마리아나 내가 얘기했던 예를 들었던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가까이 멀찍이 있었어요. 멀찍이. 다 그냥 예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을 살려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500여 형제도 이렇게 살리시고 그래서 많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제자들이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누구신데?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평생 말씀을 증거했어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가수 조용남 같은 사람은 신학교까지 하고 전도사까지 했어요. 지금 그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GMS 정명석이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병도 잘 고치고. 그 사람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거기 정명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정명석 그분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가면요. 이제 우리 일반 교회가 아니라 이만희 교주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산다고 그렇게 또 선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믿어요. 100만 명이. 이제 신천지 100만 명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600만 명이나 이제 점점 비슷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기 전에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다시 말해서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서 그러니까 죽었는데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뭘 행하느냐? 첫째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무당 굿하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 세상의 풍속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쫓는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누군데? 마귀죠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고 그리고 그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사망의 앱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아버지라면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식들은요. 전부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불순종입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김장하는데 나오시오. 그래서 안 나와. 그거 불순종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불순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거 안 듣는 자. 그러니까 첫 것을 펴라. 그거 안 하는 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우리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욕심이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분은 몰라 삼직이라고, 보암직, 먹음직, 그리고 탐스러운 직, 그래서 삼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걸 따라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달아 보면 우리들이 이 육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그런 마음은 있다고 쳐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아니요. 육체에서는 선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그럴까? 육체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선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와 이 마음, 다시 말해서 이 육체의 사로잡힌 혼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살리심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이 살리심 받기 전에는 너희들도 이렇게 본질상보다 진노의 자녀. 그러면 이 진노는 어떤 진노?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놓을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용서한다고 해도 뭐라고 그래요? 앙금이라는 거, 찌꺼기가 남아요. 앙금이라는 것이 찌꺼기가.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한다고 해도 그 앙금 찌꺼기가 남아요. 왜? 그 사람 보면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앙금과 찌꺼기가 남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만 들으면은 우리가 전에 원수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여기 말씀한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앙금과 찌꺼기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 사랑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 그러니까 큰 사랑은 뭐요?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허물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우리를 누구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죄라는 거 빼버렸어요. 아예 허물로 죽은 겁니다. 허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 떠나가지고 그리고 육체만 남으면 돼. 그 육체는 죽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함께 살렸다는 건 뭐죠?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요 은혜, 우리는 왜 은혜라고 그런 겁니까? 앞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적인 시체였던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건 내 믿음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리고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 말한 대로 하면은 그런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내 공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시체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들이 하면 육체의 어떤 반응, 육체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만은 하여튼간에 우리는 시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영적인 시체였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돼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손짓 발짓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웃기도 하고 또 뭐 안 준다고 울기도 하고 그런 갓난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함께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먼저고 일으키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이틀 후에는 살리시고 그리고 3일에는 우리를 일으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리는 거하고 일으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여기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갓난아이 때 뭐 하죠? 이게 누워서 손짓 발짓 그리고 웃음짓 울고 웃고 저쯤은 웃고 안 좋으면 울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일으키자. 이거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제 우리의 장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 우리 안에도 뭐가 은혜 위에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도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분량에 이르러서 주와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야? 하늘에 앉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앉아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는 여기 못 앉아요. 일으키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살림도 그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살리는 것이고 일으키심도 아버지가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데 내가 뭐 해서 또 일으키는 것도 내가 뭐 해서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적인 걸 갖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잘 깨닫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말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고 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영 그리스도로 그리고 뒤에서는요 이제 보면 그 영과 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과 육 그 육은 부활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살리심 받을 때는 우리 안에는 그 영으로 살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살림 받고 난 뒤에는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또 그 속에 영은 있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는 여러 세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세대입니까?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자꾸만 이렇게 나타내셔서, 그리고 그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들이 보면 대부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리는 건 못하지만은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님이 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어떤 걸 얘기를 하는가? 골로새서 2장 그 13절 이하의 12절부터 해가지고 이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은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 이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는 거 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하여튼 간에 이 은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떻게 말로서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래요. 미묘하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참 보면은 단순 무식 이런 거예요. 우리 보면은 혈액형 중에서 나오는 특징이 단무지, 그게 A형 같아요. 그래서 단순 무식, 그리고 지는 지랄 맞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그냥 믿음이 된다는 게 자꾸 그렇게 우리 인간 쪽에서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냐? 사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인내가, 욥의 인내가 그 욥의 인내였어요? 아니,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냐? 물론 우리가 나중에 살리심을 이렇게 받고 나서 믿는 건데,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랑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살려 놓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믿고, 그리고 살려 놓으신 것이죠. 뭘 보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믿고 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만약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났잖아요. 내 믿음이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문맥상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다서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있던 그 영적인 시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까?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생명,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한다고 해도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 우리가 육체에서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말해서 또 내가 육체에서 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뭐다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 9절 말씀이 로마서 11장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유함, 우리를 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다 몰아넣고 거기서 건져냈다니까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 우리를 전부 다 바벨론을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해요? 바벨론, 다시 말해가지고 마귀에게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종살이하고 시달림을 받게 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하나를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근데 여기서는 만드신 바라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그 육체를 벗어버린 영이라면은 여기 뭐라고 그럴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 보세요? 우리들이 보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온전한 영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라는 단어는 빠지게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남 구제해주고 과자 사주고 과일 사주고 그리고 좋아하는 치킨 사주고 그런 거 선한 일 아닙니다.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 막 태어나가지고 젖먹이처럼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웃기도 하고 손짓발 이건 이 정도 좀 하고 뺑 잠만 자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그러니까 이 일은 이미 언제 만세전에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거기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선물 의가로 그리스도의 선물에 그러니까 그런 뭘로 분량대로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의 선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실 때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선물을 주실 때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요게 이제 우리들이 뭐냐면 고린도 15장에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분량대로,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고 우리 어떻게 그릇이 장성한 데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가 여기 목표예요. 그러나 목표라고 그래가지고 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몇 명 안 된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데까지 가는데, 근데 충만한 데 가다가 조금 못 간 사람은요, 그러면 그 못 간 사람, 이래서 해의 영광에 못 들어가고 달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의 영광에 못 들어가고 별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인데, 근데 그 별의 영광에서는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요, 제가 뭔가 태양의, 해의 영광이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상징성입니다. 해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 보면은 백조자리에 있는 태양보다 100억 배나, 태양보다 100억 배가 더 커요. 태양보다 2배 정도 더 큰 것이 아니라 100억 배. 지구보다는 몇 조 배? 50조 배인가 더 커요. 그렇게 큰 별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자리에다가 두면은 어디까지? 토성에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가 천국이라면요, 우리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요, 수백억 년이 걸릴 겁니다. 걸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큰 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지구에서 여기 천왕성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엄청난 해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천국이 크다면요, 엄청난 크죠.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요 은혜는 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 위 은혜라. 뭐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로봇도 찍어내듯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 주신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가 누구죠? 우리들이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사로잡을 때에 사로잡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여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사로잡힌 자, 그리고 사로잡은 자. 그러니까 그 사로잡은 자는 마귀인데, 우리 사로잡은 자를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 은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마귀에게. 그래서 여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여기 구조는 뭐냐면은, 주님은 어디에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마리아의 그 뱃속에서 잉태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주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리아라도, 근데 여기 요 말씀, 구절의 말씀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뭐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보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도 여기 있다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그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그 만물이 주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잔데 그 자들을 만물이라 표현했고 충만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만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다 똑같이 그냥 뭐 AI 찍어내듯이 그냥 뭐가 똑같이 착착착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량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원래 고은사님은 뭐 어디서 뭐 저기 기름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참기름 내니까 그릇을 갖다가 낑낑 매고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는 기름 준다니까 주문 얼마나 줘 그래가지고 뭐지 그 조그마한 약병 조그만 거 그걸 들고 그러면 이 조그만 약병 가져와서 거기에 충만하게 따라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느 게 그 약병에 충만한 만큼 그 생명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런 넓은 그런, 이거는 뭐 우리들이 말한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얘기 아니고 요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갔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인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뭐 신약에서는 제일 뭐라고 그럴까 그 큰 직분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환자, 그리고 그 뒤가 이제 목사와 교사. 그리고 요 교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주일학교 교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뭐 문자적인 걸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를 그 교사라고 이렇게. 목사는 교회를 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 교사는 교회를 안 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부흥사 같은 건데, 근데 부흥사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자인데 교회는 안 하면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뭐다?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 이 봉사도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의 봉사 아니고, 여기서 말한 대로 봉사의 일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그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쉽게 말한다면 앞에 사도, 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지려면 뭐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몸을 세우려면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뭐 하는 거야? 거기 주님은 붙었으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에 충만하면요, 그러면 주님의 몸이 팍팍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성도들의 몸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세워지는데 더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인데 이렇게 두 절을 보고 그리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지만은 등간에 모세가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뭐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이 무궁무진하게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실 자체가 은혜란 말입니다. 진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행하시고 기록한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진리는 그러면 뭘로 그런 거죠? 이게 성경인데 요 성경인데 뭘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신비에 이렇게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요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건 정말 유치원도 5살짜리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어디다 새겨주신다? 그 영의 신비에 그렇게 영으로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보면은요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은 못 봤어요. 맨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삼손 때도 그 만호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등장해서 저기지 다 또 뭐죠 저기 18장에 창세기 18장에 거기 이제 길 가던 그 나그네들도 다 뭐죠? 하나님의 사자. 또 노새 집에도 하나님의 사자. 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근데 사자는 주로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입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뭐가요? 은혜와 진리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왜? 누구죠? 우리 주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보면은 원래 아버지 품에 아버지는 말씀 자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 관한 요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 뭐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가지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뭐라고 그래 독생,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살아있던 말씀이 살아있던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살아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근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누가복음까지 보고, 그리고 로마서하고 계시록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자세히 해서 그런가 조금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으네요. 자, 1장 68절. 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그러니까 속량이라면 바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러니까 구원의 권세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집에 일으키셨는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는 알다시피 우리가 보면은 첫째로는 마귀가 있고, 그리고 또 뭐죠? 또 죄가 있고, 그리고 어떤 육체가 있고,
그리고 또 율법도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과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선,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마귀와 그리고 또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의 모든 자, 그러니까 또 마귀에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붙임을 받은 그런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 그래서 아까 다윗의 집과 거룩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이새의 뿌리에서.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것도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네 씨가 이렇게 그 복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봐도 안 죽는 그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리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어떻게 섬겨요? 못 섬기잖아요. 그 근처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을 봐도 안 죽는, 언제? 종신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 주님을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로 거기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다 주겠어요? 주로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배하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아이, 다시 말해서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선지자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앞서서 가는 그런 선지자. 그래서 일컬음을 받고 또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주님을 이렇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구원이 아니고 이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주의 백성의 죄 사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뜻을 내서 자세히 아느냐? 모르죠.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을 알게 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구원은 뭐라고 그럴까? 어떤 가장 초보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의 깊은 것을 내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요한 사도, 조금 더 하면은 베드로 사도, 이렇게 그런 성경을 쓰신 분들. 그러니까 그 히브리 기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나바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라가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디모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오면, 그렇게,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인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이로써 돋는 해가, 그러니까 해는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까 우리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위로부터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그분이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의 뭐라고 그럴까,
태를 이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를 이용한 거 우리에게 이해하는, 그러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는, 그러니까 어둠은 육체고 죽음의 그늘은 마귀, 거기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 발을 어디로? 평강의 발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과 화목돼서 평안함으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 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하나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그냥 하나예요. 아버지 말씀.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서는 아버지와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또 이렇게 벌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때 하늘나라 가서 그때 가서 알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알려고 그게 뭘까 그렇게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요 기록된 거,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현재 그거 알려고 이렇게 하셨죠.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거면 지금도 끊임없이 계시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건 안 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주고 이걸로 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늘 마음에 확증해 주셔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은혜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 안에서 늘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